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와는 이 땅에 33년 계셨지만 이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00년 넘도록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또 의식하면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내어 쫓기는 현상이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예수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제가 힘입어 예수와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보면 이 나라가 이제 이곳에 임한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와는 33년간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성령님은 2000년 넘게 지금 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33년간 함께 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이후의 세대를 더 부러울 만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수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왕국을 또 오늘도 꿈꾸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에도 화요일 내가 온 날이 제일 추웠어요. 이번 달에도 어제 오늘이 지금 제일 추워요. 지난달에는 화요 집회를 정말 은혜스럽게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수도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녹이는데 한참 걸렸어요. 양평은 아주 춥습니다. 하루만 벼놓으면 수도가 얼어버려가지고 그럴 만큼 추웠던 지난달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정도 추위가 아니라 뭐 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추운 날 이곳에 오셔서 또 멀리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여지기를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에 저는 그 정치적인 이슈를 별로 말한 것 같지 않은데 아주 굉장히 많은 전화도 받고 또 열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또 그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TV를 잘 안 볼 때는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잘 안 보는데 요즘에 운동하면서 그 런닝머신 앞에 TV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요.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이 그 대정부 질문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오늘은 그 대정부 질문 내용보다 이분이 그 말미에 한 말이 저를 런닝머신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교육부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입니까? 1919년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거는 의견이 너무나 분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관님,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1919년에 독립운동 그것을 건국의 기점으로 그걸 계승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국민들의 생각이 하도 이렇게 여러 갈래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이 국회의원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니까 모든 장관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럼 거기 법무부 장관님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이 건국이 1919년을 개성한 겁니까? 1948년을 개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더 황당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그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을 다루시는 분이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말입니다. 아, 글쎄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달라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의원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이 헌법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걸 당신은 지금, 헌법을 지금 거역하고 있느냐고. 아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니, 이게 뭐 성경입니까? 마음대로 해석하게? 뭐 이러더라고. 이 말이 나는,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헌법이 무슨 성경책입니까? 지 멋대로 해석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쪽도 코미디하고 이쪽도 코미디하니까 좀, 참, 그 화가 나. 제가 또 그래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봤거든. 그거를 이제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 열받았어요. 대한민국 헌법만 또 못하게 여기는구나. 어디 이 헌법이 무슨 성경입니까? 그냥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이러더라고. 그거를 야단이라고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 말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같이 웃더라고.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이것들이 막 보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역사관이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가로서 어른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경제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서, 이 경제 근대화적인 역사관.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강점기를 고마워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줌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반대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을 아주 치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역사관에 의해서 이 역사의 전체 줄기를 새롭게 각자 다시 볼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에 벌어진 일을, 오늘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진 일을 누가 글로 써서 책으로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책이 분량이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났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대한민국 현재 일어난 모든 일이, 오늘 일어난 일이 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오늘 하루만 갖고도.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오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그 교과서를 지금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나라 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 자료를 모았느냐,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료가 그 역사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 사건을 놓고 이거는 역사적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면 이걸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은 사료를 가지고 책을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료가 이 전체적 골격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 해석보다도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 야당 사람들이 그런 걸 쓴다고 하면은 또 반대되는 자료가 더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자료를 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1600년간의 40명의 저자를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만 써도 이 책의 두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한 권에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반모섬에 그 요한에게 계시던 그 기간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거 한 권 안에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기록한다고 하면 이 우주 공간을 서고로 삼아도 다 저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 조그만한 이 책 안에 그 긴 역사를 다 들어가겠느냐? 이거는 어떤 분이 역사적 자료를 모은 겁니다. 그 많이 일어난 일들 중에 의미 없는 일은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자료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모으신 분이 어떤 사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관. 이 자료를 모으신 분이 어떤 역사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셨고 이렇게 책으로 편집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역사를 그럼 어떤 역사로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역사를 구속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 역사. 왜 구속 역사로 볼까?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의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구원하고 또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바벨론 포로 간 그들을 또 건져내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많은 전 인류를 좀 구원하고 계시고 끝내는 마지막에는 전 인류를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아주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구원의 역사인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이슈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전 인류가 구원되는 것,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을 지금 가장 큰 지상 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구원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입니다.
이런 구원 역사라고 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기껏 해봐야 6,000년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6,000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몇 년을 다루고 있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 역사,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구원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국회의원처럼. 나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구원 역사로 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걸 왕국 역사로 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 전체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많은 역사 중에 한 분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게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근데 왜 이 성경책이 구원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구원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왕국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가 바로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와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러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이 땅에 나셨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오셨고, 왕이 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구원자는 왕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에 아주 집중해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여러분, 사실 재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지, 우리 정말 관심은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거의 있어요. 왜? 내 구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세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오세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강한 용사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피를 흘리러 오세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요, 피를 보러 오세요.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하러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그 초림에 관심이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온통 이 관심.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느냐? 내가 어떻게 휴거될 건가? 어떻게 고통 없이 휴거될 건가? 휴거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계속 관심은 내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냐면 그분을 왕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이 지상의 나라도 주권, 그 다음에 영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권과 영토는 예수아가 왕으로 오실 때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권이 이미 예수아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아직 그 주권이 완전하게 행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주권은 우리 예수아께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 11절. 역대상 6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9장 10절 11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무엇도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와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 주권은 예수와께 있습니다. 그러면 영토는,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영토는 이 땅에 있는 온 세계 모든 나라입니다. 그럼 백성은, 예수아가 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예수와의 왕국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선 백성입니다. 왜 이 땅의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뭐 삼으시려고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왕국 역사이면 역사의 이 성경을 보는 이 역사적 가장 큰 카테고리는요, 구원이 아니고 그분의 왕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나의 구원에다 놓고, 인류의 구원에다 놓고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오직 나의 구원과 내 죄를 사해 주는 데밖에 우리는 이 피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우리는 구원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이 이 성경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주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가장 큰 주제로 목적 지향적인 자료를 수집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왕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왕의 나라를 위해서. 왕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럼 왕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왕이 이 땅에 오게 해야죠. 우리도 그 백성을 이 땅에서 많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 그러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만 상실하면 좋은데 구원까지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목숨을 구원하는 게 네 목적이면 잃어버릴 거라고 예수아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왜 잃어버릴까요?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이 백성이 되었다면 이 백성에 합당한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예수와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목적을 상실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초림과 재림 이런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걸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면 오셨다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가셨다. 왜 가셨냐? 좀 있으면 다시 오실 거다. 이게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것도 다 이야기하셨지만 초림을 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이 사상이, 이 사고가요,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새롭게 정립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초림, 재림 이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예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날이에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그날이 오면, 때가 이르면,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초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 때, 즉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 선지서에서 그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왕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분의 그런 어떤 의도보다는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의미가 우리한테는 지금 훨씬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몇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리로다. 여러분, 이 말 속에도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을 자기의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마지막 그 용사로 오셔서 깨뜨릴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한번 9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그의 정권, government라고 그랬죠. 그의 정권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이 땅에 예수아가 오셔서 어떤 구원자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구원자의 의미보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릴 것에 대한 이 개념이 훨씬 더 이 말씀에 많습니다. 예수와를 소개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예언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구원자의 의미보다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의 예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바로 뒤에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 싹, 이 줄기가 뭐죠? 예수와. 그런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이 말씀이 쭉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과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것이 인용되었어요. 6절에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다닌다고. 여러분,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그분이 천년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때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분의 재림 이후의 모습을. 또 10절도 보실까요?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텐데 예수와예요. 이분이 만문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13절, 에브라임은 질투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날들이 지금 열방에 흩어진 모든 자들이, 쫓겨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가요, 예수님의 지금 초림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또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표현들이 아주 선지서에 많은데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또 요엘서 2장 31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면 예수와께서 이 땅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 날이 아니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날인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에 흔들리리라. 이것이 지금 금방 그 예언에 대한 신약의 인용이에요. 여러분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스가랴입니다. 좀 앞으로 다시 구약으로 올까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함과 같을 것이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이렇게 애통할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금방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언서에 있는 그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다 예수와의 그 다시 오시는 날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것이 구별이 사실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그분은 그냥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한 번 오셨는데 사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려나 이런 표현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은 오신 게 아니에요. 재림을 위하여 뭐라고 표현할까? 재림 그 날이 사실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시려고 초림하신 거예요. 왕이 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사자가 되시려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온 열방을 심판하려고 자기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은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의 목적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능력 없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냐면 온 땅을 심판하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건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온 열방 중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분은 철저하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목적을 상실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어떻게 환난 없이 휴거할까? 어떻게 살면 휴거되지? 늘 나의 구원만 여러분이 신경 쓰신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그분의 최종 목적은 왕국입니다. 여러분 구속사, 이 성경이 구속사면 지상명령이 뭐겠어요? 이 성경이 구속사면 지상명령은 선교죠. 선교가 지상명령이죠. 여러분 근데 선교가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왕국사면 뭐가 지상명령일까요? 예수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선교가 목적이 아니겠죠?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목적이 아니겠죠? 뭘까요? 재료죠, 재료. 수단. 왜냐하면 구원이 최고 큰 덕목이니까. 최고 큰 지상명령은 선교죠. 이게 구속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전도.
이게 왕국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만들어야죠.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야죠. 그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전도가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해본 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워서 저도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다들 놀래갖고 눈 뜨고 전도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전도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와라는 말을 한마디도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사랑하면 예수와께 거의 다 돌아올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사시는 겁니다. 예수와의 나라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때 그 나라가 전염될 겁니다. 확장될 거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왕국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왕국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오직 그의 나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언제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 근데 그 뭐라냐면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다 나누어지겠다고.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이 날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 9절에 볼까요? 14장 9절. 여호와께서 친히 뭐가 되시겠다고요? 왕이 되시겠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이 여호와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그 감람산에 그 디드신 그 발, 그분이 바로 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때 왕이 되실 거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걔는 계속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그때는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전부 다 예수와의 왕 되심으로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분이 오신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으로 오시는 길을 스스로 이렇게 예비하러, 그 왕이 되시려고 나셨다고. 아이 빌라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초림, 재림. 이거 볼까요? 스가랴 말라기를 볼까요? 말라기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여기도 어떤 날이 나오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젠데요? 그럼 여기 있는 엘리야는 누구고? 세례 요한. 말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뭘 예비하신 분인데? 초림? 정말 초림을 예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13절에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잉태하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한다고요? 그가 또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요 그대로 사가랴에게, 그 태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리라 하나이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미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아가 오기 전에 이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와야 되는 이 엘리야를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을, 세례 요한인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예요.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러 온 자.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봐갖고 우리가 잘 모르겠죠.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합니다.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와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누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동일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 한 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까 그것은 말라기가 예언해 놓은 것에 대한 말이고,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의 선포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에 가서 이 예언된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3절.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언제 오셔서 한 일이죠? 예수와가 초림 아니면 재림. 실제로 세례 요한이 높은 산을 깎았고 실제로 낮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모든 육체가 그 주를 보고 모든 입이 그 예수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육체가 그 눈으로 보고 그를 시인했냐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높은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육체가 예수와를 보면서 그 예수와의 영광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냐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언제적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높은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날, 여호와의 날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왕국사의 이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림은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구약에서의 오신 그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왕으로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왕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는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최고의 일이 아니고 최고의 일은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주권도 예수와께 있고 영토도 예수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만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의 왕국을 사는 사람이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백성입니다. 예수와는 이 백성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예 구속사로 봐버립니다. 이 성경을 구속사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전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선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내 왕이 오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왕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 나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구원 받았다 이 말은요, 사단의 통치에서 꺼낸 게 아니고요, 예수와의 왕국으로 들어온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와의 왕국에 들어왔다 이 말은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통치를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최고의 법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거기에 아주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꺼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 통치 안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와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왕국에 옮겨진 다음에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내 구원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멋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고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전체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전체 역사인데 이 중에서 내가 나에게 맞는 자료를 이 중에서 몇 개를 추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 중에 골라낸 거예요. 이렇게 그 왕국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가 아니고요, 왕이 되시려고. 아멘. 그분이 왕이 되시려면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 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왕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 큰 덕목이고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늘 제가 말씀할 때마다 제일 많이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아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예수아께서 피를 왜 흘리셨는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맞습니다. 내 죄책감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멘. 그 다음은, 이 피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은,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뭘 더. 이 성경이 구원 역사로만 이해된다면 그걸로 끝. 그러나 이것이 왕국 역사라면 더 봐야죠. 이 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14절, 그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다고요. 이 한 새 사람이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이 백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피가 없이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피가 없이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가, 존재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멘. 피를 왜 흘려주셨냐면 그분이 왕이 되시려고, 그분의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이 피가 여러분 안에서 응고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 안에서 응고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피가 계속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땅으로 이 피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이 이 피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이 왕국의 백성이요, 둘이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18절로 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코 이 예수와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피를 왜 흘려주셨냐면 우리들끼리 평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서 죄책감 없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 이분이 예수와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왜?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려주셨는데요? 이 둘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왕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룻기서는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이방인은 두 개가 있다고요. 오르바 이방인하고 룻 이방인이 있다고요. 자기 신을 향해서 쫓아간 이방인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 것,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예슈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아이를 출산할 힘을 이미 잃었거든요.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 피는 예수와의 왕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를 제거하려고 흘리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거기서 꺼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단과 죄와 사단의 그 이빨에서 꺼내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다음에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나를 구원하려는 역사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예수와의 왕국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교회를 다시 재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우리 끝날 때마다 무슨 노래 부르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열방의 왕이시라. 여러분, 내 구원자 그분이 곧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구원자가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왕의 백성입니다. 이제 제 목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한테 없습니다. 내 왕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왕의 나라만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네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거, 이건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구원받는 거. 환난 없이 이렇게 휴거되는 거. 오직 여호와의 나라 왕국을 꿈꾸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이걸로 기도할까요?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으로 44편. 오늘 좀 아까 이렇게 좀 일찍 와서 좀 그 카페에서 말씀 시편을 쭉 읽는 중에 두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4편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여기 나의 왕 되심을 먼저 표현해 놓고 구원자이신 예수와의 그 표현을 뒤에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와는 처음부터 옛부터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결코 사람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가 우리의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왕국이 지상명령입니다. 그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할 제일 큰 일들이 선교입니다. 그분 저희 왕이십니다. 이 성경은 구속사가 아니라 왕국사입니다. 우리 그의 나라를 꿈꾸고 또 우리가 다음 만날 때까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하십시오.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어떤 성경관이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의 역사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까 그 국회의원 말대로 성경은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야 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를 집필하신 성령님의 목적지향적인 역사관이 우리한테도 있어야겠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 성경을 볼 때 내 나름대로의 목적을 정해두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로 엮어놓고 그 안에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면 주님, 내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시고 자료를 모으시고 편집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왕국을 주님 내 인생의 최고 큰 목적으로 두고 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 또한 구원해 주신 나의 목적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내 인생관, 내 성경관 이것들을 조율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성경관과 내 성경관이 같아지게 하사 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기도자 되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와의 피가 주님 내 안에서 응고되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와의 피를 녹이사 내 배에서 예수와의 피가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온 열방인 내 왕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민족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가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피를 녹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야말로 높은 산이 깎이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모든 육체가 주의 이 영광을 다 보는 날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제2의 엘리야였다면 우리가 제3의 엘리야, 제4의 엘리야, 제5의 엘리야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와는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왕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날은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왕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와가 왕으로 오시는 그 기간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방해가 된다면 내 기도로 그 산이 깎이게 해주시고, 골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내 기도로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길이 굽어져서 주의 오시는 길이 불편하시다면 내 기도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부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 숫자만큼이나 예수와의 왕국이 임한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다니는 숫자만큼이나 왕국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예수와를 말로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왕국이 대한민국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이 왕국이 임한 사람이 많아지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북한에 일어나는 저 정세를 가지고 북한을 둘러싼 그 많은 나라 강대국들이 아주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이것은 국제 정세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와의 왕국에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이번 이런 이 사건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지만 주여, 주께서 이번 이 기회가 주님, 저 북한 땅에 예수와의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57개국 그 이슬람 국가와 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IS, 이 사람들 전 세계에
난민으로 흩어져 있고 유학생으로 흩어져 있고 전 세계를 삼킬 계획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한 나라의 이슬람의 인구를 늘려나가고 하는 이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입국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몰아내자고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와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예수와의 피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와 그 테러와 거짓 영의 그 속임수가 예수와의 피로 그 사랑으로 전 세계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무슬림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 나라들, 또 무슬림과 관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게 하사 그 사랑으로 저들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끊어지고 예수와의 왕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거기서 말한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는 날에 대하여 그날,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 바로 그날, 이 날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그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라. 너희가 이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예수아의 왕의 백성된 우리들과 하나 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왕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 왕이 나의 구주가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므로 그 왕의 백성인 너희는 바로 내 백성이라.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너희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유대인들아,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자. 여러분이 기도로 이 시간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와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저 민족이 깨닫고, 성령님 이 땅에 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 간청하오니 저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와인 것을 저들이 환상으로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꿈으로 보게 해주사 왕의 백성의 숫자가 유대인들 중에서 날마다 그 수가 증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와 아버지와 성령으로 임했던 그 나라와 에덴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그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세우시려고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나라,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할 그 왕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지속될 그 왕의 나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여호수아의 왕국이 임하도록 오늘 밤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를 안수하사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을 때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되어주시고 성경책 펼 때마다 내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언어로 직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현재를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왕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